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무엘상 25장 36절로 44절 생명의 삶 큐티 3월 22일자 말씀입니다. 36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발이 그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크게 벌린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므로 전후 맥락을 알고 있으므로 보면 사람이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잔치만 하고 있다 이러겠죠.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 안 있다 며칠 있다 저 죽을 줄도 모르고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인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나발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겠고 37절에 보면 이제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일을 말하니까 그가 낙심하여서 몸이 돌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몸이 돌같이 되었다는 것은 긴장해가지고 뻣뻣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중풍과 같은 그런 병이 돼가지고 한 열흘 있다가 38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됐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동양의학, 한의학 이런 데서는 사람이 그 충격적인 일을 이제 들으면 인식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그 간이 굳어지는 것과 같은 간 기능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중풍도 되어지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뭐 의학적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낙심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됐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메커니즘, 이제 기제로는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장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고 혹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건강하려고 하면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또 육신이 잘 기능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소망을 품어야 되겠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사랑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뇌와 또한 장기와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담을 하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어졌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나발이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나발의 아내를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왜 다윗이 아내로 삼았을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그 자기를 도와준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이 잘 형성돼 가도록 즉 피를 묻히고 보복을 하고 이런 명성에 손상이 갈 일을 막아준 그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제 다윗의 마음에 매력이 되어져서 지혜 있는 여인 아비가일을 다윗이 얻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비가일의 지혜 이것을 드는 이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그 여자들이 그 몸을 의탁해야 되는데 나발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아비가일을 다윗이 거두어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 또 한 부류로는 그 나발의 아내로서 아비가일이 상속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아비가일의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결혼으로 오늘날로 보면은 매우 불순한 것인데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거의 불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왕건이 고려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지요. 혼인 정책을 씁니다. 마치 딱 그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결혼이 있는데요. 그것은 43절 이하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로 다윗이 지금 왕권을 형성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것 그것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칭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피 흘릴 걸 막아줬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를 높이 샀다 이렇게 보고 지혜는 오늘날도 여인들이 매력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모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몸매가 멋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울끈불끈하고 멋있다. 혹은 재력이 있다. 뭐 그런 것도 매력이 되겠지만은 저 사람이 참 지혜 있다. 그것도 큰 매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나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 성령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도 가까이 함으로 지혜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몸과 마음이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주님이심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가 더해가는 주의 백성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